지금부터 불기 2568년 12월 22일 호국원무사 일료정기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합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목탁 소리에 맞춰 부처님께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스 선생님께 비의하는 3기1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 선배를 드리겠습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선배를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세법을 듣기에 앞서 입형이 있겠습니다. 허리를 굳게 펴서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해올래 소원문 시방 3세 불보살님 전에 지성으로 소원하나이다. 결정코 불지에 이루며 나와 남을 모두 이익되게 하오리다. 병 없게 하여 고통 없게 하오리다. 이별 없게 하여 슬픔 없게 하오리다. 뜻대로 되게 하여 자비 가득하게 하오리다. 나의 이름이나 모습 음성을 보고 듣거나 스쳐간 물 바람빛을 보거나 닿기만 하여도 모두 버리심 말하여 불지혜를 얻게 하오리다. 나를 생각하거나 부르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부르느니 모두 버리심 말하여 불지혜를 얻게 하오리다. 이와 같이 행하오며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불지혜 이롭고 출가에서나 세속에 자유로이 머무르며 인연 따라 좋은 도반들과 함께 하오리다. 마바냐바. 이것은 이제 환해굴레 소문이라고 해서 제가 전생과 현생과 미래생에 그렇게 소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생의 기억에서 끄집어낸 글이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금생에 다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원각 법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각 법회를 1년을 이제 해서 1년을 원각 법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총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데 여러분이 나라를 여러분의 그 지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주인 행사를 못할 때 일어나는 뭐 귀신이 들었다 뭐 할 때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빙이라고 해서 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의식이 다른 의식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적 입장에서 이 빙의와 또 사회에서 나타나는 빙의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빙의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할 때, 주인의 자리를 놓쳤을 때 슬그머니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는 것을 빙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수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자가 지금 여러분이 나다 하고 내세우는 나예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인공 안에는 또 많은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거는 각각의 장부가 됐든 세포가 됐든 어디에서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저 발끝에 있던 세포에 있던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보는 세상과 그 전체가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전에서 빙의를 한다 그러면 구병시식을 한다 뭐 한다 이래 해요. 희한하게 이 구병시식을 한다 그랬을 때 거리에 관계없이 구병시식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놓고 빙의시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 있어. 미국에 있는데 여기 오기가 그래. 그런데 거기서 굉장한 혼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스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얘가 우리가 이 봉암사에서 할 때예요. 봉암사 선방에서 할 때인데 그 정신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태가 돼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부모가 이제 어찌할 줄 모르니까 스님들한테 어제 우리 그때 딸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우리 딸을 위해서 좀 무슨
조치 좀 해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그러면 이 스님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어느 시간대에 그 아이를 안정시켜 놔라. 그래놓고 이제 그 스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 정신인계로 그 사람을 안정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그 의식의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언제 그 의식을 했습니까? 하니까 요때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주인 행사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외부에서 주인 행사를 하게끔 주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인을 바깥에서도 방관하는 이러한 것이 되면 그 사람은 고착화 돼요. 고착화 된단 말이에요. 그 빙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의식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고착화가 돼서 그때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절에서 여러 가지 구면시한 예가 있는데 어느 때는 뭐 몇 개가 나와요. 몇 개가. 때로는 개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또 한 저는 우리가 이제 또 이 용화사 선방에 이제 사는데 봉암사도 선방이고 제가 이제 그 인천 주안에 있는 용화사 선방에 지낼 때도 저 광주에 있는 아가씨가 정신이 나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면은 극장을 하는 집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광주에서 극장을 하는 집이었는데 이때도 또 스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공부하는 스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에너지를 보내주니까 이 아이가 났어요. 나니까 그 아버지가 스님들 오면 극장은 공짜다. 그래서 인천 용화사에서 공부했던 스님이다 그러면 극장 공짜야. 이게 이제 광주에 뭐 이제 이 극장의 딸이 이제 그러한 적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형 한 분이 버마 지금의 미얀마 를 갔다 와서 거기 엄청난 100만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 죽인 그걸 보고 정신이 나갔어요. 다 적으로 이게 하는 거야. 같이 간 스님들이 이제 갔는데 그 스님들이 자기를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이 대상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충격이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올 때 다른 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여성들이 뭐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남성들도 똑같아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 한 나라의 이 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을 나누고 주인 행사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저한테 누구한테 하기가 그런 거야. 스님이 돼가지고 뭔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스님들이 같이 간 스님들이 자기를 다 죽인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그냥 눈치를 봐가면서 막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 일단 내가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의식을 할 테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는 계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제가 했어요. 했는데 뭐 나중에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졌고 또 이제 원거리에서 제가 이제 한 거는 또 이제 수원에 한 거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다니던 절에 스님이 자기 이제 유발상자라서 이제 스승처럼 모셨던 스님이 있었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요. 그때 아마 8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스님이 수원에 그 홍수가 이 비가 많이 사태가 나가지고 그 대들보가 자고 있는데 해가지고 그 스님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텔레비도 나고 막 이랬는데 사찰이 붕괴되면서 그 대들보가 그냥 그 스님을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죽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저기 하니까 그 스님 영정을 집에다 모셔놓고 거기다 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그 스님하고 뭔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스님의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의식을 하긴 했는데 요 시간에 이분을 그 시아버지를 좀 방 안에 가만히 좀 이렇게 안 움직이게 하고 이 집에 나가지 못하게 잡아놔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되는데 갑자기 막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그 양반은 제가 실패를 했어요. 이건 왜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스님이 주인 행사를 하는데 알아차리는 거야. 네? 알아차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한 대상을 자기하고 인연된 스님을 그냥 신처럼 모시고 막 하면서 스스로가 거기에 그냥 그 영식을 불러다 들여서 주인 자리를 내준 거예요. 주인 자리를 내주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의식을 할 때 이게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제가 이 금영식 보통 사람을 놓고 금영을 할 때는 뭐 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거기다 팥도 뿌리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이 성가의 보통은 아니었지만 그걸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무속인들도 하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불교화 시켜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내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라고 내세울 때 내가 홀로의 내가 아니라 일체 중생들이 나와 이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각각의 머무는 중생들의 대표자라서 내가 외기적 활동을 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도 내가 끊임없이 법을 설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또 안과 밖에 모든 것을 함께 이끌어가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큰 서원이에요. 서원이 없으면 내가 갈 어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목적하는 바람에 목적이 없으면 내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상귀를 하고 부처님의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같이 가는 이 승단 이것에 내가 귀의를 해서 귀의를 한다는 것 그것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가 형성되고 거기에는 헌법이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국민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상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엇을 추구하냐 이념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이념화되어 있는 그 이념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는 저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은 민주주의 한다 해요. 예?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민주주의냐 했을 때 그래서 민주주의를 했다가 민주공화정이 한 것은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이들의 의견과 이것을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지어서 서로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유라는 말을 이제 붙이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언어의 의미를 잘못 각인시키다 보면 언어는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불가에서 이 쓰는 말 중에 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 이 중이라는 말은 승단이라는 말이에요.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조 시대 조선 시대에 그 이조라고 하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 조선 시대에 그 유교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교 배불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예?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해요. 불교가 신라 고구려를 그 지탱해온 이념이라고 하면 이제 이성계는 이 자기 어떤 그 주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이제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불교의 이 사상보다는 유교의 사상을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배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조선은 이제 보면 공신주의라고 보면 되죠. 그 사상이 공신주의. 요 공신주의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가 저 북한이에요. 북한은 공산주의지만은 그 안에서는 공신주의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업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당 간부도 되고 뭐가 돼가지고 그 무리들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배불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떠받쳤던 이런 스님들이 이제는 저 천민보다도 못한 그러한 그 무리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이 중이라는 말은 그 무리라 존중받던 언어에서 하천한 언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중이라는 말을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 안 쓰고 스님이라는 말로 써요. 스님이라는 말은 승이란 승, 예? 집단 승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도 말이 무리 중자인데 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치, 세상의 이치와 행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했을 때 이 대승사상에서는 모두가 기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두가 기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삶의 형태를 얘기해 온 것이 계의를 얘기를 하고 또 보살계라든가 각각의 그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안정시키고 어떻게 가는가 그랬는데 이게 신앙이 어떤 대상으로 변해가지고 이 계를 지키는 것도 이게 무슨 특별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생명을 죽이지 마라 하는 것은 그 가장 가까운 사람도 죽이지 말고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그 가치를 존중해 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거 훔치지 마라 하니까 우리는 사실 불교의 큰 원각에서 보면 내 거 네 것이 없어. 필요한 때 필요하다 갖다 쓰고 서로가 그 쓰임을 나누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화폐를 아마 지금 주머니에 화폐가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를 활용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주고받고 하면서 뭐가 생겨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 종이짝 하나인데 종이짝 하나가 이리 오면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저리 가면 또 그거 희한하죠? 세상의 이치가 그거 같은 거예요. 옛날에 문물교환을 해서 이따만한 돌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만약에 이런 하고 저 쌀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와서 바꾸고 이게 아니라 필요할 때 요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서로가 그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불교가 사회 이념에 동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를 그 안정화시키고 하느냐? 그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헌법이 있고 거기에 또 형법, 상법, 민법 해가지고 각각의 법들이 이제 쭉쭉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사회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법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잘못 만들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에서 뭔가가 잘못된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한 건 뭐냐면 착하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한 가지 이 불자들한테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돼요. 나만 좋은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사회. 이것이 원각의 이치예요. 하나 온 우주 법계가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 속에는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세포가 있고 이 세포 안에는 주인이 있다. 이 세포에 우리가 뭐 100조, 600조까지도 얘기하는데 이 양자학으로 들어가면 뭐 600조가 아니라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낱낱의 곳곳마다 주인들이 있는데 저 이장이 세상의 이치는 같아요. 이장이 세상 그 동네를 다스리는 이치나 대통령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나 이치적인 것은 같아. 그러나 뭐가 달라요? 보여지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불교인이 제가 우리 불자가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의 목표다.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부처님의 이 흔적을 볼 때 가장 부처님의 위대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나면서 주변에서 예언한 것 두 가지. 이 태자는 세상에 머무르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며 출가를 하면 상계의 대도사가 될 것이다. 이것만큼 부처님을 확실하게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불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언어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놓고 속안에서는 아름답게 그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국민을 팔고 뭐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국민을 이용하는 이러한 일을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냉정하게 가장 우리가 이사라고 해서 이치와 사는 이 행동하고 하는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면 문관과 무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둘이 무관과 문관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죠. 이과 문과 뭐 이 손만 가지고도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서 뭐가 길면 이과적이고 뭐가 저기 하면 문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손 요 길이가 비슷하면 이 사람은 문과적인 거 이과적인 걸 같이 가는 사람.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가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32상 80종호를 이룩하는 모습이에요. 관상학에서도 사람 얼굴만 봐가지고 이 사람은 심지어 보면 이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되겠네, 왕의 기고를 하고 있네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생의 업력을 통해서 나타난 전지의 그것을 바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만약에 금생에 자기가 그 활용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쉽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해요. 내가 전생에 어떠한 것을 행했는 것을 통해서 금생에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않는 자는 쉽게 원하는 것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환해굴례 소문을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전생에 제가 서원을 세웠던 것이고 금생에 또 이 서원을 세우고 아마 또 미래생에 또 이것을 기억하고 또 똑같은 이제 서원을 세울지 그거는 이제
내석이 또 이제 내가 온다라 하면 그때 가면 또 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한번 그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윤회를 한다. 근데 윤회라는 말은 사실 그 거기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윤회라고 하는 거고, 내가 원해서 내가 가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환생의 길이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단 말이야.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는데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 똑같은 거 있냐 말이야. 한 개라도 똑같은 거 없어. 다 변해. 그런데 항상 이어한 것이 다름 아닌 관찰자야. 변하는 것을 알고 주변에 이웃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싫어하면 싫어할 줄도 알고 좋아할 줄도 알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주인공이야. 또 외부적 성향, 내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성에 대한 눈도 뜨고, 평상시 어릴 때는 남녀 상관없이 막 놀다가 어느 때 보면 그 같이 놀던 여자아이가 느낌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얼굴도 빨개지고 지금 말도 안 나와. 에? 이건 외부적 변화야. 외부적 변화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굳건해지면 외부적 변화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외부적 변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의 힘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이번이 이제 12월 달 이제 넷째 주 일요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한 세상을 우리한테 그래도 가깝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해요. 그 다음에 달이야. 그 다음에 우주의 기운이에요. 해와 달은 어제가 동지인데,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을 이제 동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삶 중에 하루에서 보면 동지가 언제냐면 이 동짓날이죠. 동짓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뭐 자정이라 하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는 뭐 여기가 서울 요 근방 같으면 12시 한 32분 정도가 돼야 이제 이 자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은 동경시죠.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미국하고의 군사 이 협력 때문에 동경시를 쓰고 있어요. 동경시를 쓰는 이유가 오키나와에 그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전의 그 시간적 작전이 다르면 거기서는 12시 32분에 출격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12시 32분에 만약에 출격을 하면 안 맞아. 32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작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동경수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 자정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쪽은 그 야자시, 밤의 자시라고 하고 요거는 조자시, 아침 자시라고 그래. 하루가 뒤바뀌니까. 그런데 요 뒤바뀌는 점, 이것이 한 의식이 일어났다가 다시 꺼지는 것도 그때가 동짓날이야.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그 뭔가를 시작하는 점도 그와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모든 것이 그 일어나기 한 생각이 꺼지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본성 자리로서 그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 쉼이 되는 것이, 잠이 꼭 들어가면 꿈도 안 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7 안식일로 그걸 이제 표시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처님 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잊어버린 세월이라고 하는 그 이 16년 13살에서 29까지의 그 시절에 그 티베트 네팔 쪽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한 그 기록들, 그리고 그 처음에는 이제 베다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도 이것 가지고는 뭔가 이 본인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러다가 만난 것이 이제 부처님 이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3년간 핀 것은 법화사당입니다. 법화사당이기 때문에, 법화사당은 우리 이 삶에, 우리 불교에서도 이 법화의 사상을 가지고 하면 상당한 삶의 이 방향성이 증장돼요. 왜냐면 법화라고 하는 미래를 설정해 놓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이 법화의 근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법화의 주가 부처님 제자들 보고 너는 언제 어느 시대에 어느 불시대에 부처가 되리라, 그리고 그 수명은 얼마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운영하고 이 세계는 연화장 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주가 되는 연화장 세계예요. 이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우리 이 사회 문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이 지구라는 것도 대혼 이 변란이 일어나서 문명이 다 무너져요. 한 문명이 무너지고 또다시 그 문명이 시작하는 것, 이것은 나중에 불교에서는 그 칠불사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이 됩니다. 그 과거에 그 비발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가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문명이 그 사람이 어떤 신석기부터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진화를 해서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불교적 그런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고도의 이 문명